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제6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과 욥의 반응. 우선 목사님이 주신 교재를 제가 빠른 성력으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그의 세 친구 및 엘리와 가졌던 대화는 바로 이과에서 다룰 본문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욥과 이들이 나눈 대화가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이 다소 진리를 포함하고 있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효력을 잃게 만든다. 이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호령이 마치 폭풍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책망이거나 위로의 말씀이거나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욥은 그렇게 오랫동안 목말라 하던 해답을 얻고 그동안 고통스러웠지만 고난을 견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책망과 함께 위로도 받았다. 이로써 그는 고난받기 전보다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욥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의인 역시 고난을 받을 때 아픔과 갈등과 질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또한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욥을 통해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그가 고난을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일련의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기 처했던 상황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셨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일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통하여 욥이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가? 이건 38장 1절로부터 4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35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생물들을 예를 들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38장 36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39장 1절로부터 38장 36절서부터 39장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나눈 페이지도 목사님이 나눈 페이지하고 같습니다. 38장과 39장 이게 이제 제1 하나님의 선언과 욥의 반응에서 제1 첫 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이제 그 대화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군가? 네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욥을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욥이 제일 그래도 의인이면서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무지한 말로 이렇게 야 이 무식한 욥아 이러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면 야 이 무식한 놈아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씀이 들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멘. 예.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나오고 40장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반응이 욥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과 41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42장 소두에서 반응이 욥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사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뿐이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지 창조한 그 중에서 생물이 아닌 무생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네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어?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그냥 우리 엿새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욥기 발표할 자료만 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성경 그 두꺼운 걸 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오시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침에 그 성경책을 제가 무심코 이렇게 들치다가 창세기 1장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창세기 1장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빛이 있으라. 이걸 다 천지 창조에 속에다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지금 하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2장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천지는 뭐고 만물은 뭔가? 그리고선 1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태초라는 의미는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찾아낼 수 없는 단어가 태초다. 인생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짓들을 많이 했죠. 그냥 연도를 계산을 해서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천지 창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에덴 동산 창조는 지금부터 만 년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혹시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랬으니까 빛이 있으라 그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주의 탄생 연도를 130억 년, 15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며칠 전에는 또 인류의 화석을 가다가 발견을 해냈는데 최초의 화석이 지금서부터 30만 년 전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혼란이 오곤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해석이 이게 안 되는데 그랬는데 저는 천지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150억 년인지 500억 년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 세월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쫓아가 보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가 바로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인 줄 알았더니 천지 창조인 줄 알았더니 천지 창조는 이미 오래전에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라고 일단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잘못됐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 처음에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거는 바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있어요. 너 도대체 이런 거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에 덕양법을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가? 주추는 무엇 위에 씌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거 정말 모를 얘기죠. 이건 정말 우주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새벽에 동이 틀 때 빛을 주관하는 자, 바다의 샘, 깊은 물, 눈, 곳간, 우박, 홍수, 우레와 번개,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하늘의 궤도, 번개, 많은 그 무생물 세계 이런 신비를 너희들이 아느냐? 네가 이런 것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네가 아는 게 있느냐? 이 무식한 놈아 라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것을 봐라. 이번에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정말 대단한 장면을 보았어요. 저희가 키르기스탄에 도착해서 첫날은 선교사실에서 자고 원래는 그날로 타지키스탄 두산배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가 키르기스탄에서 더 있다가는 일이 생겨서 이 두 선교사가 비슈케 그렇게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숫바라라고 하는 곳을 저희들에게 숙박지로 정했어요. 그 숫바라라고 하는 데는 2200m 산 위에 있는 호텔인데 음식도 있고 호텔인데 그 호텔은 우리가 몽골 가면 게르라는 그 천막으로 만든 그 집 모양, 그걸 거기서는 유루따라고 합니다. 유루따라고 하는 집 모양을 새 집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호텔 방들을 가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2200m 정도 되는 그런 데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2200m 되는 그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안에도 이제 그 게르처럼 이렇게 좀 꾸며놓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창밖으로 멀리 설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수바라의 그 식당 시설이라든가 그런 또 그리고 다른 유다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주 깨끗하게 청명한 날씨에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구름이 몰려오면서 이건 안개가 아닙니다. 2200m니까 구름이 몰려오면서 설산이 가려지더니 조금 있더니 바로 눈앞에 그 유르타들이 전부 다 가리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편집한 것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구름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바람이 막 불려서 나무들이 막 흔들려요. 저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뭘 알아? 네가 구름을 알아? 네가 구름을 알아? 구름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구름이
금방 하더니 조금 있더니 이게 싹 하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산이 보이고 다 네가 구름을 알아? 네가 눈을 알아? 네가 우박을 알아? 네가 서리를 알아? 간단한 거 하나하나지만 우리가 평생을 보아온 거지만 이 하나하나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저는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자, 그리고 나서 무생물 세계를 보여주더니 그 다음 36절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생물들 얘기를 합니다. 이 36절이 지금 여기에서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술기를 준 것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니까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뭐 따오기 얘기는 전혀 없는데 이 아마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따오기가 우는 모양이에요. 자,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자, 수탉이의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마침 이번에 여행하는 중에 그 우리 이병무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연기돼서 가가지고 다 보고 오라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수탉이 그렇게 지혜가 있대요. 수탉이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탉이 안 좋아하는 뭐 곤충들을 이렇게 뿌려주면 번쩍도 안 한대요. 그러다 자기 좋아지는 거 와서 먹고 그래서 수탉을 얘기를 한대. 얘기를 해주려. 그게 바로 수탉에게 지혜를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수탉에게 누가 여기서 무슨 사자 얘기도 하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후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모기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빠른나귀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 얘기도 이번에 저희가 4,000m 이상 되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다 눈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하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건 눈이 아니라 소금이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런 4,000m 고지 페루에 가서도 보고 산 꼭대기에 용전이 있고 눈들 그 소금들이 있는 장면들은 곳곳에서 이제 목격을 하는데 이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이번에 많은 동물들을 저는 봤어요. 그 이동하는 그 가축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목축하는 그 소, 염소, 양 몰고 다니는 그 장면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냥 소, 양, 염소, 나귀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혼자서 톡톡톡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걔네들은 다 알아서 자기 집으로 간대요. 자, 생물세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예를 든 것은 생물세계를 보면서 자, 네가 타조를 알아? 말을 알아? 매와 독수리를 알아? 이런 얘기를 쭉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더라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40장 있는 쪽에 본문을 우리 목사님의 교재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자연 현상들과 모든 생물계를 창조하시고 이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은 실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다 알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억만분의 1보다도 더 가능성이 적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리스도인 누리는 특권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언에 대한 욥은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 1. 욥이 세 친구와 엘리에게 대답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가?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전능자와 논쟁을 벌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욥의 대답은 매우 간단 명료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의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 예를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속에 사는 피조물 중에서 악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악어만큼 무섭고 힘 있게 보이는 존재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욥에게 언급하니 그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이 고난받는 욥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서로 의논하라. 자, 이게 바로 40장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장 소두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의 반응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참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묵문무답.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대지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고 참 저는 이 의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 봤지만 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물론 이 욥도 하나님한테 박박 대들었죠. 하나님 뭐 이러고서 막 대들고 그랬어요.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교만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11절, 12, 13, 1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교만한 자들을 찾아 너의 분노를 쏟고 그들을 낮추라. 다시 말하지만 교만한 자들을 모조리 찾아서 낮추고 악인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짓밟아 모두 땅속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그 무덤에 두어라. 그러면 네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여기다 구원을 끌어들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을 하면 교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다 꺾을 수만 있다면 너는 그냥 구원해 주겠다. 너는 그냥 구원해 주겠다. 사람은 교만하다. 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시로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두 생물 당시의 두 짐승은 악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헤못과 리보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도 접근하려면 칼을 들고 접근해야 될 정도로 이 무서운 놈들이다. 이러한 리보야단과 베헤못 이걸 누가 만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장
에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욥은 본 겁니다. 저는 보겠나이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혼자서 제 호를 보다라고 그러죠. 보다. 그래서 참 호 잘 지었다. 우리 도라미와 다오미의 책자를 따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보다라고 하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보다 참 잘 지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을 때에 욥이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지 않고 내가 보겠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것 이게 보다의 의미로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놓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참 처음에 해석이 참 안 되더라고요. 욥도 잘못했다는 건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석에서는 욥은 잘못이 없고 너 새 친구 잘못됐다. 너희 신학이 잘못된 거야. 세 사람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지난번에 목사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후의 얘기가 여기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등장 안 하는 이유가 아닌 게 아니라 후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엘리후는 상당히 하나님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 이거는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결론 부분에서 세 친구에게 너희가 잘못된 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잘못된 신학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저는 장로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고 심례교인도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장로교 속에서 내 인생의 한 반 정도를 장로교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장로교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의도에서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내 인생의 반 정도를 심례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가르친 배경이 연세대학과 이화대학입니다. 거기서 44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거기는 감리교 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화대학에 있습니다. 또는 심례교 오기 전 제가 내가 장로교인인지 내가 감리교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꾸 심례교 우리 국명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씩 제게 거슬리는 것은 심례교는 그래서 그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뭐예요? 아르메니아우스 뭐 이런 아르메니안 계통으로 해서 감리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침례교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유아 세대에 대해서도 아주 비난을 하고 이러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아 세대 뭐 유아 세대하고 나중에 저는 입교한 교인입니다. 유아 세대 그걸 뭐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나? 왜 그리고 침례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나? 아시아 왕이 그 롯뱀 그것을 갖다가 부셔버렸죠. 그러면서 이건 누수단 단지 노세블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신내가 되었든 세례가 되었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침례교 자꾸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이 2009년에 저한테 준 선물 베프티스트 성경전서 베프티스트 성경전서 이것도 저는 사실 거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뉘었느냐?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무슨 나는 그리스도파. 너희가 나뉘었느냐? 왜 이렇게 나뉘느냐? 왜 침례교야 되고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낫고 저는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우리는 나뉘지 말고 어느 교를 가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도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다. 140년을 더 살았다.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우리 구전 동화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성경 속에서는 특수 상황을 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는 이제 일단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 손자들에게 제가 금년 1월 1일에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 행동 지침은 언제 쓴 것이냐 하면 우리 큰 손자 다비치가 태어난 지 58일 되는 날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손자 다윗에게 주는 할아버지 십계명. 손자 다윗에게 다비치가 이 글을 읽고 무슨 의미인가를 알 때는 언제쯤입니까? 오늘은 다비치가 태어난 지 58일째 되는 2003년 7월 8일이다. 2003년 얘기입니다. 지금 17년입니다. 세상의 빛 되라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선사한 할아버지는 앞으로 다비치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생각. 우선 다비치는 좋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 잘할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해야.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다비치를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다비치가 태어나던 2003년 5월 21일을 축하해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오늘 다윗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지켜주었으면 하는 10계명을 선물하고 싶다. 10계명을 제가 이제 있는데 이걸 써놓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얘가 이 글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 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둘째 손자에게도 이걸 줘야 되는데 둘째 손자가 6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이 바로 우리 둘째 손자가 6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다 소문을 또 달았습니다. 손자 다빗 다한에게 2017년 이제 다비치가 중학교 2학년, 다한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구나. 다비치가 태어난 지 58일째 되는 2003년 7월 8일 다빗에게 할아버지가 주는 십계명을 썼다. 다비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 십계명을 전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비치가 태어나고 2년이 지나 다한이가 태어났다. 다빗에게 주는 십계명은 손자들에게 주는 십계명이 되었고 다한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전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빗은 다빗과 다한이로 읽으면 된다. 이제 다비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므로 이 십계명을 다시 정리하여 전하기로 했다. 할아버지 십계명을 쓰고 나서 14년이 지났다. 당시 써두었던 파일을 찾았으나 다섯째 계명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의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쓸까 생각하다 당시 원본을 그대로 전하기로 하고 제목만 올렸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계명의 요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로부터 독립된 경제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시 작성했던 십계명 중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잃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7계명에서 2계명으로 바꾸었다.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7계명 정도에다 놓았는데 아내 사랑을 2계명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가다 놓았습니다. 다빗과 다한은 할아버지 십계명을 읽고 또 읽을 것을 권한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빗과 다한이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주었으면 제일 좋겠지. 이 십계명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생활 철학이었다. 2017년 1월 1일 할아버지 홍북일 해서 10개의 계명이 1. 참 하나님을 믿어라. 2.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잃을 아내를 사랑하라. 3. 항상 미래를 준비하라. 4. 혼자 뛰어 1등하는 사람이 되라. 5.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6. 부분도 중요시하며 전체를 보라. 7. 정직하고 성실하라. 8.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9. 창조적 수평적 사고를 하라. 10.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2003년 7월 8일 할아버지 홍북일 1계명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참 하나님을 믿어라. 손자 다빗에게. 이걸 그대로 손자 다빗에게로 보냈더니 우리 큰 며느리 왈. 왜 그거는 다빗 다한이라고 안 했어요? 기분이 안 좋대요. 둘째, 그렇지만 나는 원본 그대로 다빗과 다한을 읽어라. 이렇게 내가 보낸 거 아니냐. 할아버지가 다빗에게 주는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 참 하나님을 믿어라에 관한 관해 이야기하자. 이 계명은 알파요 오메가, 다시 말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첫 계명, 참 하나님을 믿어라는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모두 품는 계명이요. 전부다.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려 참 믿음,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망설여졌으나 더 좋은 말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선왕당을 찾아 빌고 절하는 사람들이나 정한수 떠놓고 달을 쳐다보며 빌고 또 비는 옛 어머니들도 그들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1000만 명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새 800만, 700만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 비는 아낙네 믿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비치는 참 믿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준 십계명에도 충실해야 한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잃을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혼자 뛰어 1등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분과 전체를 모두 볼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수평적 사고를 하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 항상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대접할 줄 모르며 정직과 성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전체를 생각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기독교인인 것만을 자랑스러워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고 라고 한 성경 구절만을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비다. 참 믿음, 참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주는 십계명의 알파와 오메가요 전부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피천득이라고 하는 수필가 과거에 영문과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분이 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수필을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저보다 32년이나 앞서 산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을 뜨신 분이지만 이분이 그래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말로 드리는 으뜸 가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저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고 하신 말씀은 그의 인간미를 느끼게 합니다. 빵에 잼을 발라 많이 발라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프랑스 아이가 있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뜻을 맺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읽은 짧고 감명 깊은 기도가 있으니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글을 제가 피천득 씨가 쓴 기도라는 글 중에서 발췌해 들어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뜻을 맺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읽은 짧고 감명 깊은 기도가 있으니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글을 제가 피천득 씨가 쓴 기도라는 글 중에서 발췌해 들어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